1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해, 한양 남쪽 작은 고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석 달째 한 방울 비도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갈라진 땅처럼 쩍쩍 말라버렸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장터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는 이들로 아우성이었습니다. 급기야 헐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민심은 흉흉했고 고을 곳곳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터 한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리고 앉은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서라 했지요. 떠돌이 상단에 딸려 다니던 천민 계집아이였는데 상단 주인이 먹여 살릴 여력이 없다며 장터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은서는 순박하고 말이 적었으며 겁이 많아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은서를 보며 저것 봐라, 바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요.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은 듯 검게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제대로 빗질조차 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추한 모습 속에서도 은서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샘물처럼 투명했으며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볼 때면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은서는 장터 한편에 앉아 자신을 사갈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장터를 지나던 한 부인이 은서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씨 부인이었지요. 며느리를 병으로 잃은 지 3년이 넘었고 홀로 남은 아들 강도령은 집안일을 거들지 못해 늘 안타까워하던 터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은서를 유심히 살피더니 상단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얼마요? 3냥이면 데려가시오.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아이고, 겁먹지 말거라.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며 살아보지 않겠느냐? 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따스했고 그 순간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바보를 사왔다며 비웃었지만 강씨 부인은 개의치 않고 은서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강씨 집에 도착한 은서는 장독대를 닫고 장작을 나르고 닭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은서의 모습에 강씨 부인은 만족스러워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강씨 부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서가 그릇을 놓는 방식, 걸레를 개는 손놀림,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민이 가질 수 없는 기품이 어렴풋이 느껴졌지요. 어느 날 은서는 장독대 아래를 닦다가 오래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따라가던 은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억은 흐릿했지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강도령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은서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코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도령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씨 집안이 3냥의 바보 며느리를 사왔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강씨 부인도 참. 제 정신이 아니신가 봐. 그러게 말이야. 천한 것도 모자라 바보라니. 특히 마을 이방의 아들인 성만은 은서를 노골적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장터에서 은서를 마주칠 때마다 비아냥거리며 말했지요. 이것 봐라, 3냥짜리 며느리가 나들이를 나왔구나, 하하하.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령은 마루에서 은서가 하늘을 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은서에게는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강씨 부인은 은서에게 장을 보러 가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들고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봐라. 3냥짜리가 혼자 장을 보러 왔네? 성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은서를 애워쌌지요. 은서는 몸을 움츠였지만 성만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강도령도 참 한심하지 바보 며느리나 거느리고 사는 꼴이라니. 그 순간 은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강도령을 욕보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 말씀 마옵소서. 성만과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은서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한 것이었지요. 은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령께서는 저 같은 것에게도 따스한 말씀을 건네시는 어진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만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지요. 은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강도령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무당 삼월구가 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삼월구는 마을에서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사람들의 운수를 보아주곤 했지요. 강씨 부인 새로 들인 며느리를 한번 보고 싶소이다. 강씨 부인은 이상하다 여겼지만 은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삼월구는 은서를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월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단순히 모자라는 것이 아니오. 저 아이 몸에서 푸른 기운이 보이는데 그건 귀한 피를 지닌 자에게서나 나타나는 것이오. 강씨 부인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삼량의 산 천민인데 무슨 귀한 피라는 말씀이오? 하지만 삼월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소. 아마도 무언가 큰 사연이 있을게요. 은서는 삼월구를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월구는 은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 그 말을 남기고 삼월구는 집을 나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함이 자리 잡았지요. 며칠 후 강씨 집안에 조상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은서에게 제사 준비를 맡겼지요. 은서는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제기를 닦았습니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이 강씨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은서가 제기를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져 버렸지요. 아이고, 역시 바보구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조롱했습니다. 성만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씨 부인,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보를 며느리로 들이면 이런 망신을 당한다니까요. 강씨 부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기는 깨졌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다시 장만하겠나이다. 하지만 시간이 해질 무렵까지는 준비하겠나이다. 은서는 깨진 제기를 치우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놀림도 빠르게 떡을 새로 빚고 음식을 다시 차렸지요. 그 모습은 결코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중에서 나볼 법한 섬세함이 묻어났습니다. 해질 무렵 은서는 제사 음식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바보라 불리던 은서가 이토록 정갈하게 음식을 차릴 줄이야.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로 나왔지요.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은서의 방이었지요. 강도령은 조용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서가 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책을 말이지요. 은서의 입에서는 작은 소리로 글귀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강도령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은서가 글을 읽다니. 그것도 양반 자제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책장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 가며 읽었습니다. 그 모습은 익숙했고 마치 어릴 적부터 글 공부를 한 듯 했지요. 강도령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은서는 대체 누구인가?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가? 다음 날 아침 강도령은 은서를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강도령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요.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령은 은서에게 조금씩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면 슬쩍 도와주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기도 했지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빗속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은서는 묵묵히 일을 했지요. 그때 강도령이 도포를 벗어 은서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위 타지 말거라.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령의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은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젖으면 병이 나느니라.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은서는 도포를 꼭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포에서는 강도령의 체온이 느껴졌지요. 은서는 도포를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따스한 무언가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강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서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보라 불리지만 은서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어딘가 슬픈 분위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은서와 강도령이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성만은 어릴 적부터 강도령을 싫어했지요. 강도령이 양반 자제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강도령과 가까이 지내다니. 성만은 은서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에서 양반집 딸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성만은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성만은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강씨 집으로 왔습니다. 은서라는 계집을 내놓으시오. 강씨 부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계집이 양반집에서 도망친 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소. 관아로 끌고 가 조사해야겠소. 은서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도령이 앞을 막아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은서는 우리 집 며느리요. 하하, 삼량의 산 며느리를 그리 두둔하시오? 어디 관아에 가서 낱낱이 밝혀봅시다. 성만은 은서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은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당장 치우시오. 3월구였습니다. 무당은 성만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끌고 가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3월구의 위험에 성만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결국 성만은 은서를 놓아주고 물러갔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3월구는 은서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은서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월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목에 있는 매듭 문양,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서는 깜짝 놀라 목을 감쌌습니다. 3월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왕실에서 내려오는 문양이로구나. 옹주님들만 지닐 수 있는 표식이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어찌 아셨나이까? 나도 한때는 궁중에서 일했었느니라. 그 문양을 잊을 수가 없지.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흐릿하옵니다. 하지만 불타는 건물,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 저를 업고 뛰던 기억만은 생생하옵니다. 3월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궁궐에 큰 화재가 있었지. 그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저는 정신을 차렸을 때 상단마차 안에 있었나이다. 제 목에 이 매듭이 걸려 있었고, 그것만이 제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였지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이로구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지면 제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나이다.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 왜 궁에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으려면 숨어야 했나이다. 3월구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은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도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 날, 은서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때를 닦아 내고 머리를 빗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온 이유를 말이지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척 살아왔구나. 은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귀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마님. 강씨 부인은 은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한 은서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런, 너 정말 절세미인이구나. 은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은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마님, 사실 저는 은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궁궐의 화재, 도망치던 기억, 그리고 상단에서 떠돌던 세월까지. 강씨 부인은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그런 고생을 했구나. 마님, 저는 제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저 자신으로 살고 싶나이다. 강씨 부인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란다. 그 따스한 품에서 은서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3월군은 강씨 집안 식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중대한 사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3월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단순한 천민이 아니옵니다. 그 아이는 휘령옹주의 피를 이은 자이옵니다. 강씨 부인과 강도령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휘령옹주라면 15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그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옹주께서 돌아가신 것은 조작된 일이었습니다. 3월군은 오래전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휘령옹주께서는 궁중 암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지요. 옹주를 모시던 내관이 몰래 옹주의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쳤고 궁에서는 모두 불에 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서가 옹주의 외동딸이옵니다. 왕실의 피를 이은 귀한 분이시지요. 강도령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신분이옵니까? 내 목에 있는 매듭이 그 증거란다. 그것은 옹주께서 딸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표식이지. 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냥에 데려온 아이가 왕실의 혈육이시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곧 강씨 부인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이 어찌 되었든 은서는 우리 집 며느리란다. 그것만은 변함이 없느니라. 강도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두 사람의 따스함에 감동했지요.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성만에게 이 사실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만은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밤 관아 사람들을 이끌고 강씨 집을 급습했습니다. 은서라는 계집을 체포하라. 무슨 일이십니까? 강도령이 막아섰지만 성만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실을 사칭한 영모죄로 고발하겠소. 천한 것이 감히 옹주 행세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만 관아 사람들은 이미 은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은서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 천민일 뿐이옵니다. 옹주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옵니다. 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강씨 부인이 외쳤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도련님과 마님께 해가 미칠 것이옵니다. 저는 떠나겠나이다. 은서는 성만을 따라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강도령은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은서를 구해내겠소. 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빼앗길 수는 없지. 관하로 끌려간 은서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서는 강도령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도련님, 부디 무사하시옵소서. 은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강씨 집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6챕터 운명을 바꾸는 선택 700자. 강도령은 은서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성만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아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옛 기록을 뒤지며 강도령은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강도령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만이 이웃 고을에서 물건을 훔쳐 은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강도령은 증거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만의 아버지가 막아섰지요.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하려 드느냐? 모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한편 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은서는 우리 집 며느리옵니다. 삼냥에 데려왔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강씨 부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서를 구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옵니다. 부디 증언을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베푼 작은 친절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은서는 우리 할머니께 약을 지어드렸소.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은서가 돌봐주었소. 은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들을 이끌고 관아 앞으로 향했지요. 우리 며느리를 돌려주시오. 관아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도령도 증거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고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게 무슨 소동이요? 강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자 하옵니다. 강도령은 성만의 죄를 하나씩 밝혀 나갔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쏟아졌지요. 성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오.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때 은서가 끌려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옹주의 핏줄이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은서는 목에 걸린 매듭을 풀어 사또에게 보였습니다. 푸른 실로 짜인 정교한 문양이었지요. 사또는 그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왕실의 표시기로다. 관아는 술렁거렸습니다. 성만은 뒤로 물러섰지요. 참월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제가 증언하겠나이다. 은서는 15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휘령옹주의 딸이옵니다. 참월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만은 무고죄로 잡아들이고 은서는 석방하라. 사또님, 성만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아 군졸들이 성만을 끌고 갔지요. 은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강도령이 달려와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 정말 다행이요. 은서는 강도령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강씨 집에서는 모두가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나눌 때가 온 것이지요. 참월구는 15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휘령옹주께서는 선한 분이셨나이다. 하지만 궁중에는 욕심 많은 이들이 있었지요. 옹주께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시자 질투하는 이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그렇습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지요. 옹주께서는 그날 밤 목숨을 잃으셨고 어린 은서만이 내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서가 상단에 있게 된 것은? 내관이 은서를 상단에 맡기며 부탁했던 것입니다.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내관은 돌아가셨고 은서는 혼자 남게 되었지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꼭 안으시며 울던 모습이요. 강씨 부인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어머님은 내란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강도령도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 나는 처음 너를 보았을 때부터 내게 끌렸소. 신분이 어찌 되었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소.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 부르거라. 강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구나. 혼례를 올려야겠다. 은서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량에 팔려온 천민에서 이제는 사랑받는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는 것이었지요. 삼월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령님께서 은서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로다. 고난 끝에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축복하는 듯 했지요. 며칠 후 관아에서는 성만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성만의 죄는 하나둘 밝혀졌지요. 성만, 내가 장터에서 물건을 훔쳐 은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 아니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성만이 매수한 사람들이 하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성만이 저희에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 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성만의 아버지인 이방도 아들의 죄를 감싸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만은 무고죄와 절도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이방은 직위를 박탈하노라. 사또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만은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이긴다더니 악한 일을 한 자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강씨 집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도령은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저는 다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알고 있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오. 한편 한양에서는 은서의 생존 소식이 궁에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놀라셨지요. 휘령옹주의 딸이 살아있다니. 궁에서는 사신을 보내 은서를 궁으로 모셔 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신이 강씨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감사하옵니다만 저는 이곳이 제 집이옵니다. 사신은 놀랐지만 은서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임금께서도 은서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셨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씨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났지요. 은서와 강도령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한때 바보라 불리던 은서는 이제 당당한 강씨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은서는 매화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령이 다가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서방님,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옵니다. 내가 더 운이 좋지. 이런 훌륭한 아내를 만났으니. 은서는 강도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삼량에 사오셨을 때
저는 두려웠나이다.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요. 하지만 마님께서는 저를 사온 것이 아니라 저를 지켜 주신 것이었지요. 강 씨 부인이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너는 우리 집의 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란다. 3냥이 아니라 1000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때 은서를 조롱하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했지요. 3월군은 은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구나. 신분을 숨기는 용기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 말이다. 감사하옵니다, 무당님. 무당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서는 강도령과 함께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나이다. 제 자리에서 당당히 살겠나이다. 나도 함께 있겠소, 평생 함께 말이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은서는 천민으로 팔려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